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계속해서 제 시간은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8장 1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혹여 나의 형제가 자매나 실족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사도의 권리, 이 사도의 권리를 잘못 내가 행사해서 혹여 교회나 형제들에게 힘들게 한다면 나는 이 사도의 권리까지도 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다툼과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수록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리, 사도성,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문제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봐라 자기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습니다만은 이거와 반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유방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고 나라는 개인 이기주의가 많아지는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의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보냈지만은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도리상도 그렇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를 키워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스승을 우리가 희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고린도 교인들만큼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부분은 고린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갑자기 오늘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연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월등히 충분하게 사도의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요, 특히 이 9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번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 하나의 구절 안에 여러분 4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자유인이라는 뜻은 당시 노예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된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유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런 신분적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내가 자유인입니다 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는 마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자유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비록 사도이지만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권리조차도 제 스스로 제한을 포기할 수, 또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말씀이죠. 내가 사도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사도라 부르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사도가 아니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하츠는 사도로서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을 한다면은 사도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찰스 하츠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사도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치료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면은 사도의 증거로서 표적과 능력 행하고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은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분명히 선교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은 찰스 하츠는 사도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비록 예수님의 생전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12제자에게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요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사도로서 사역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의 발목을 잡은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라 부르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기를 주저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의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복음의 씨앗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사도로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사도권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거죠. 가짜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설명해 보면은 가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장대로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짜일 수가 없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물이 됩니다. 증인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죠. 왜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4절과 7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은 여러분 그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본문 4절과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부양을 받았고요. 필요한 것을 충족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례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은 권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나 여러분 이 부양받을 사역자가 부양받을 권리는 사도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의 권리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왜 유독 그 부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 외에도 이 헬라 문화권 안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학문을 나누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설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맞다 사도 바울도
떠돌이 철학자들 때문에 같이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아마 부양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하게 사도 바울만 유독 부양받을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저 사람 비록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부양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조금 이상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부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바나바도 함께 언급하냐 하면은 사실은 바나바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나바 사도라고 그 당시에 호칭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역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나바 역시 바울처럼 부양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서 바나바를 함께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는 사실은 있습니다.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돈 벌을 시간이 없거든요. 또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사역자들의 좋은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양하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사도의 권리,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노동, 이 일하는 것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사역자도 가능하다면 노동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환경은 혼자 살았잖아요. 부양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했다고 정확하게 자기가 부양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설명하거든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도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만 이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소도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에게도 교회가 부양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도들이 받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자신이 포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요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쉽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혹여 부양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싶어서 미리 차단해 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복음 사역이 우선되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신령한 것을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뿌렸다는 말씀이고요. 육적인 것을 거두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도들에게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을 했지만은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에 비교하면은 너무 미약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기가 이 권리를 포기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바울의 사역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참 이 사람은 독특한 분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현장에서 이 부양받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추방 때문에 이 고린도에 넘어온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사도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작아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조차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상황하고 또 오늘날 상황하고 같이 매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사역과 일을 병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혹여 일을 하게 된다면은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설교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부양하는 그런 부양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를 잘할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그 사도의 권리, 부양의 권리조차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은 과감하게 그 권리를 포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비록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범사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다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권리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혹여 그 권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몸된 교회가 유익이 되고 영혼 구원사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충분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주사파, 공산주의가 척결되게 해 주시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이 동성애자 특별대우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줘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일이나 그런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